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집중력을 갖고 말씀의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열려서 한국 팀이 호주 팀에게 7대 8로 패배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이 패배를 가리켜서 충격적인 이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유감스러웠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패배에서 한 언론의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함과 불성실함이 초래한 당연한 패배라고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실하지 않은 경기 태도로 인한 주루사, 상대 타자들을 얕보는 교만함 등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이변이 아닌 당연한 패배였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된 호주와 일전에서 스디신 패배를 자초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 선수단을 향해서 한 논객이 저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 논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연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필연적인 준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 앞에서 오늘 저는 본문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앞으로 3주 내지 4주 동안 살펴볼 볼 3장에서 우연한 승리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3장의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우연한 승리란 존재할까를 적용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우연한 승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3장은 총 32절로 이루어져 있는 읽기가 대단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읽기가 불편하다고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발음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전체에 총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75명은 15가지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음을 3장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늘 1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성벽들을 수축했다는 기사로 오늘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3장 전체를 아우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 안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에 살피겠지만 이 10개의 문 중 6개의 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10개 중 4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0개의 문 중에서 무너져 있는 6개의 문을 중수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이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보았던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이 그림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전체를 아우르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처럼 10개의 성벽에 있는 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윗부분에,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윗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쉽 게이트, 양문이 보이실 줄 압니다. 그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훑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 점으로 찍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제 언어에 따라서 옆으로 가는 문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문 왼쪽 편으로 어문이 있습니다. 고기들을 나르던 문이었습니다. 그 어문 옆으로 옛문이 보이실 겁니다. 옛문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면 골짜기 문, 네 번째 문이 골짜기 문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부분, 2주 전에 우리가 특별히 살폈던 분문, 제사에 사용됐던 죽은 동물들의 사체와 분비물들을 나르던 장소, 분문이 맨 밑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셋문이 있고 그 셋문 위로 수문이 보입니다. 수문 옆으로 동문이 보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 양문, 우리가 시작했던 양문의 바로 밑부분에 개역 개정판에는 한밑간 문으로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 군사들을 점호하던 점호문, 이 마지막 10번째 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문 중에서 6개의 문이 무너져 있었음을 3장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6개의 문을 수축하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의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막됐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10개의 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문을 건축하는 1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자,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엘리야십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12장 10절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예수야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야는 에스라설에 기록되어 있는 제1차 포로 귀환 때 정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과 세스바살, 어떤 학자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성경은 나눠져 있으니까 세스바살과 수르바벨을 나누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세스바살, 수르바벨, 정치 지도자 두 사람과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한 사람, 예수야, 이 세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로 유일하게 1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온 제사장이 예수야였는데 예수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요아킴입니다. 요아킴도 성벽 재건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요아킴의 아들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손자가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정 재건의 가장 순갑으로 리딩했던 지도자 예수아의 손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다른 제사장 그룹과 함께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양문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성벽 중에서 무너져 있는 첫 번째 양문을 건축했다는 양문은 도대체 뭘까? 양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은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양문이 나오는데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양문이라는 이름은 성전 근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그곳을 통해 데리고 드나들던 곳이었기에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윌리엄스 박사의 주석을 조금 더 부연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그림 통해서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 안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문 중 4개는 나름대로 그대로 버티고 있었지만 6개의 문이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림의 가장 윗분에 보았던 첫 번째 시작했던 문을 양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 sheep gate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윌리엄슨 교수에 의하면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들을 갖고 들어가던 첫 번째 관문이었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 양문이 왜 무너져 있었을까?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표를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화면 나올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나누어서 표를 아마 우리 전사님이 제작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7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약 58년, 60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바사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에 바사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유아적인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 중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아 정책으로 선의를 베풀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주전 5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해서 도표를 보실 내용 중에 주목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칙령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에 네 번째에 나오는 귀환자 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귀환자를 보면 자원자 42,360명 그리고 거기에 부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약 49,000명,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음을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저 귀환자 수에 레위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중에 제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야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극소수의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뿐 얼마나 많은 레위 사람이 돌아왔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우여곡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연대를 주전 516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었던 솔로몬 성전터에 보잘것이 없지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이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후에 약 70년이 지난 이후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이때도 칙령은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환자 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귀환자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1,500명.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없었던 레위인 3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력자 약 220명. 이 조력자는 레위인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린 기명들을 청소하는 사람, 성전에 식사를 제공하는 주방 섬기미들 등등 이렇게 성전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조력자로 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 레위는 38명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약 2,000명 정도인데 2,000명 정도 중에 레위 사람이 30명 정도라면 극소수임을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을 보겠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저렇게 약 2,000명의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포함된 38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니 얼마 되지 않은 10여 년이 지난 뒤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돌아왔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미션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 귀환 자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환 자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 번만 집중해 주십시오. 성전이 재건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야의 아들 누가 나왔어요? 아까 엘리아십이 있으니까 제사는 드려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을까를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으로 왔던 약 5만 명, 2차 포로 돌아왔던 2,000명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역사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었던 인구 분포들을 역사가들은 특별히 3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인원이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5만 명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다면 5만 명이 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할 때 5만 명이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의 언어로. 제사겠지만 오늘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역동적이었을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긍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성벽의 출입구의 제1원이 되는 양문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옮기는 양문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직자의 수도 적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의 수도 적었지만 양문이 무너져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순으로 양문을 재건했는데 왜 재건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문의 무너짐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시하겠습니다. 6개의 문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6개의 문 중에서 앞으로 3장을 통해서 보겠지만 5개의 문을 세울 때 느헤미야가 5개의 문을 만들 때 그 만든다는 개념에 내가 75명의 인원과 함께 무너져 있는 문들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다시 만들었다는 단어를 우리 개정판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중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중수했다. 이 중수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작드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하작드는 아주 쉽게 말하면 부분 수리한 것입니다. 완전히 수리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한 양문, 양문을 중수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양문은 바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나는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똑같은 무너져 있는 문들인데 5개의 문은 부분적으로 수리했지만 양문은 온전하게 건축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느헤미야와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양문 건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의 것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문을 온전히 건축하지 않고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명감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오늘 설교의 레마로 정했습니다. 양문의 온전한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마로 오늘 레마를 받겠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야구 얘기를 첫 번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만 성도들의 승리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레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없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단언하지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레마를 오늘 21세기 언어로 적용하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징글맞았던 3년 3개월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오늘 권태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다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재철 목사님 말대로 폭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폭격당한 이후 한국교회에 임한 가장 큰 재앙이 뭘까? 목회하는 저로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임한 재앙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예배를 해석할 때 예배 해석을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예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임한 가장 큰 재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성찰로 예배 해석이 세속화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예배가 이분화되었습니다.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양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분화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가 장골했을 때 선제적으로 문을 닫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양분화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문제는 그 양분화된 예배 해석에 대하여 그걸 은혜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해석할 때 엄청난 재앙이 한국교회에 밀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재술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재술 목사님을 젊은 시절부터 영적인 멘토로 삼고 목회를 배웠고 목회를 벤치마킹했고 목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이미테이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신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은 현역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현역에서 사역하실 때 다른 교회의 집회의 모든 집회 요청을 거의 대부분 사양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퇴한 뒤 좀 자유로우신 목사님은 여기저기에 집회에 응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에 나가셔서 하셨던 말씀들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보진 않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여기저기에서 보다가 이분이 전혀 색깔이 다른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봤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발언들이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목회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집회했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는 영상 속에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 언어로 문장화시켰습니다. 3일 정도의 집회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문장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가시적 교회인 예배당이 존재하는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인 교회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동안 기형적인 교세 확장과 신자 수 분리에 급급했던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진정성을 인지하고 비대면 예배도 인정하는 높은 수준으로 한국교회가 진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후접하는 목회자들은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목회 철학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지금 빗발치게 비난하는 이재철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회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 설교를 준비하며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 낮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유튜브에 들어오는 지체들은 정해져 있는데 줌,
소통하는 예배는 두세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 서재 올라가서 모니터링을 하면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유튜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혜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혜 자매는 수원에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미혜 자매가 줌으로 예배를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재철 목사님의 조금 전의 멘트는 맞습니다. 줌은 소통되는 예배이기에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목회자가 봅니다. 오늘 김경옥 권사님과 임혜 권사님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입니다. 목회 30년 이상을 했기에 이분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은지 압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이미혜 자매를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나올지 정말 꿈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혜 자매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줌 예배에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를 위하여 비대면 예배는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재철 목사님 말대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의 은혜를 공유한다면 한국교회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와 얼굴이 서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를 들고 커피를 마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대면 예배가 예배를 즐기는 방법과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비대면 예배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력한 사모함을 갖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말하지만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엔조이하는 수단으로 레저 활동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본인의 양문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안 나오는 젊은 신자를 향해서 집사님,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교회 집사가 반색하며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염려하는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헌금으로 11조 일체의 모든 연보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장수만 안 나오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구 목사가 자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는 헌금을 인터넷 송금으로 완벽하게 헌금 생활한다고 치부하여 예배를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찌 헌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신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한 20명 정도 되는 교우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큐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강단에서 영적인 조명이 왔습니다. 이 목사야, 오늘 성도들을 안수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니까 이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날 알겠습니다 하고 안수했습니다. 저는 안수남발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못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수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날 저에게 조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교우들을 일일이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툭툭 치고 가는 안수, 그건 안수가 아닙니다. 성도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3분 정도가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수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하더니 진동하였더라. 진동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진동하는 순간 저 역시 전율하는 진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그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 동안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나왔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런데 나온 성도들의 성령이 터치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성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은혜를 받고 있는 성령의 전주란이 전염되는 것은 비대면에 없습니다. 교우들이여, 비대면을 얕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형식화하는 자들은 양문이 무너져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목사입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는 감동이 있다면 21세기형의 트렌드형의 비대면 예배자로 서십시오.
괜찮습니다. 만에 하나 그 자신이 없이 예배를 엔조이하며 레저 활동으로 여기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함에 승선하여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세인교회이기를 소망하지, 제천 10경과 단양 8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청풍호 유람선에 올라탄 유람하는 신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약물을 수축이 아니라 건축하는 회복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